다른 분 여기서 할 때 다들 떨린다 근데 저도 안 떤다고 올라왔는데 막상 올라오니까 떨리네요. 바깥에는 참 아카시아도 많이 피었고 이 사랑 침례교회만큼 이 자연 환경이 좋은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오늘 형제 자매님 앞에서 이렇게 서게 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미약하고 나약한 형제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믿음 생활 시작되는 부분과 제가 또 믿음 생활 이후에 구원받고 제가 살아온 가정을 형제 자매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참 많은 시간을 돌아서 사랑 침례교회에 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여기저기 많이 기웃거리기도 하고 가보기도 하고 또 유튜브도 들어보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정동수 목사님 그 유튜브를 듣고 제 가슴에 막혔던 답답한 부분들이 어느 한순간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막힌 하수가 확 뚫렸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제가 집이 3번인데 3번 뒤에 수리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태울봉을 1년간 매일 아침에 올라가면서 유튜브를 올라갈 때 듣고 내려갈 때 듣고 그 과정에서 제일 제가 깊게 마음에 와닿았던 거는 엘리후 지혜를 주신 그 말씀하실 때 진짜 찾던 곳이 제가 갈 곳이 여기다 싶어서 작년 9월부터 사랑침례교회에 첫 발을 들여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은 이쁜 우리 목사님도 하도 사모님을 자랑을 많이 하시길래 저도 우리 집사람은 이쁘다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쁜 인생의 동행자가 있고 똘똘한 딸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듬직한 아들이 있고 그 아들 옆에 또 이쁜 며느리가 있고 이제 4개월 15일 된 손자가 있는데 그 녀석이 요사이 저에게 피로회복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가끔 피곤할 때 요사이 다들 아버님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그럴 겁니다. 손주가 손주 바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도 경상도 이 모스마을로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저도 할 수 없는 할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마 사진을 보내라 소리 못하고 그런 얘기 합니다. 나의 바카스는 어디 갔노? 이러면 또 사진 한 장 딱 보내는데 참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제가 구원받고 그 말씀 다음으로 요사이 그 피로회복제가 저에게 또 에너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신 지역은 경상북도 안동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유주교 사상이 상당히 강한 동네가 아닌가 싶고 그 중에서도 저희들 집은 그 안동 김가에 또 우리 아버님 맛집에 상당히 안동집에 유교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 집과 이 믿음에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참 어려운 곳인데 저희들 집에 믿음의 미랄 씨앗을 갖고 오신 분은 우리 제일 큰 누님입니다. 아마 여기 사랑침례교회를 저보다 일주일 먼저 나오셨고 오늘은 아마 해외 업무상 출장을 가서 못 오신 것 같아요. 우리 누님이 그 미랄 씨앗을 하나로 해서 저희들 집은 6남매인데 6남매 중에 5남매가 복음을 알고 거듭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과 아들 또 집사람도 다 거듭은 났는데 아직 생활은 각자의 좀 나눔이 있어서 제가 사랑침례교회 다 같이 와서 제일 부러운 게 지난번에 우리 저 형제님 가족과 손주까지 나왔을 때 그 부러움이 나에게도 언젠가는 저 부분이 올 거라 하는 기대를 갖고 옆에 형제들 보고 와라 가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고 그리스도로서 반드시 가다 보면은
진짜 우리 사랑침례교회에 어느 날 다 같이 모여서 목사님이 나와서 사진 한번 찍어라 할 때 아마 제가 팔을 벌리고 한번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오도록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 가족 관계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믿음의 여정이라기보다는 제가 살아온 삶은 경상북도 안동이라는 척박한 동네에서 진짜 어머님 아버지는 열심히 땅만 보고 그 천수답 땅만 파는 아주 척박한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성은 다들 좋은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쁘다 보니까 문화생활이나 이런 거는 전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없었고요. 제가 우리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중에 제가 6살 때 한마디 말씀드렸던 게 우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가슴에 못이 된 게 하나 있어요. 6살 때 부뚜막에 앉아서 엄마 밥 좀 많이 주게. 나중에 내가 돈 벌어서 쌀을 사다 줄게. 이 6살 때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하셨어. 이게 얼마나 그때 당시에 내가 배가 고팠던가. 6살인데 내용을 아무것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런 곳에서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뭔가 돈을 벌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상당히 집착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곳에서 자라면서 제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뭐 6남매가 있지만은 각자 다들 시골을 태어나 일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그 옆에 뭐 공부나 이렇게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요사이처럼 학원이나 이런 문화가 없으니까 어려운데, 저는 그런 부분에 밑바탕이 실제 근본적으로 잘 안 돼 있었어요. 그래 학교 가서 취미도 없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까 이 생각을 어릴 때부터 빨리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릴 때 제가 이제 원래 60입니다만은 그 세대 보면 비가라는 사탕이 있었는데 그거 하나 먹고 싶어갖고 남 애들 이렇게 알면 한 번만 빨아보자. 그러면은 이 시내에 있는 애들은 그걸 한 번 주면서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내일 알밤 하나 주워다 줄게. 이렇게 한번 빨아보는 이 정도 외에는 그런 문화를 겪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는 첫 죄는 3학년 때 첫 죄를 지었어요. 훔치는 죄를. 아마 여기 우리 딸이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믿음에 온 여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학년 때 그때는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 교탁이 있고 있는데 제일 먼저 갔는데 그때 이 마음에서 마귀가 작동하는데 선생님 테이블에 책상을 쫙 꼽았는데 거기에 10원짜리 종이돈이 요만큼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걸 훔쳐 말아. 주변에 보니까 사람들도 없어요. 이거 훔쳐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 그때 실제 그걸 훔쳤습니다. 훔쳤는데 순수한 마음에 훔친 걸로 주머니에 넣고 있었으면 괜찮은데 그 훔친 걸 갖고 학교 앞에 비가를 그렇게 까자를 먹고 싶은 거 갖고 비가를 10원을 사니까 양쪽 주머니가 터지도록 넣어주고 그래도 모자라고 들고 왔는데 선생님은 다 아셨겠죠. 제가 절대로 그런 것도 먹어보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 애가 저만큼 갖고 있으니까 그날 오후에 돈이 없어졌다고 선생님은 다 알지만 눈 감아라. 손드는 사람을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이 마음에서 그게 손이 안 들어진 거예요. 끝끝내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날 오후 되니까 6학년 학생을 시켜서 우리 집에 그 내용이 전달이 갔겠죠. 내일 학부모님 집으로 학교로 오셔라 그러라. 어머님이 오셨으니까 그 다음날 집에 제가 가서 어떻게 됐겠어요? 야구 방망이는 없지만은 시골에 타작하는 도리깨라는 걸로 스트레이트로 막 맞았겠죠. 그런데 어머님은 그래도 이 자식이라고 아버님이 그 도리깨질을 할 때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주면서 빨리 피하라는 쪽으로 해서 피했는데 그 이후에는 참 그런 부분에 어떤 도둑질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쫙 깔려서 오면서 그래도 어려운 과정에서 살다 보니까 시골에서 흥의 무 뽑아 먹고
나무 고구마 캐 먹고 땅콩 학교 갔다 오면 배고프면 그거 많이 했죠. 그래도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는 다들 동네에서 인정하는 부분이었고,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은 저는 그 이후에 중학교 졸업을 맞고 공부에 극구심이었고 이제 사회생활을 중학교 졸업 맞고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안동에서 대구로 올라갔고 대구에서 나무 가게에도 심부름도 하고 진짜 돈 한 푼 없이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 가서 살면서 그때 당시 이소룡 영화가 참 유명했는데 그 영화 보는 돈이 아까워서 극장 밑에 가면 스피커가 나오는데 이소룡이 휙휙 하는 소리, 그 소리만 눈 감고 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설 때는 그 마음에서는 뭘 하냐, 아, 나는 오늘 영화비를 안 내고 영화를 봤으니까 내가 돈을 벌었다, 이렇게 하는 생활을 쭉 해오다가 우리 누님이 하고 형님이 계신데 대구에 있는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이면은 중학교 졸업 맡으면 16살 아닙니까? 일요일 날이면 교회를 가자는데 그냥 성경책 하나 들고 할 수 없이 그냥 뭐 제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고 가자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한 2년을 다녔습니다. 그 2년 동안 하는 교회가 그때도 거기도 침례교인데 이런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정집에서 예배를 보는데 올라가는 2층 계단이 있고 거기 앉아서 그 말씀을 들으면은 성경 내용을 모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오는 거는 잠밖에 안 와요. 잠 오는 거하고 창밖을 보면서 이렇게 나무가 보이는데 이거 언제 끝나지? 빨리 끝나면 나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머리와 가슴에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 생활을 한 2년을 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지겹고 성격이 나빴다면 나 안 가, 못 가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거를 따라가서 2년을 지내다가 어느 날 79년도 12월 달에 복음 집회를 한다는 그 일정이 일주일간 잡혀서 큰 누님이 이제 너 거기 가봐야 된다. 그래서 저 회사 다니고 하는데 갈 수 없다. 저녁에만 시간을 내서 와라. 꼭 가야 되냐? 그러니까 네가 이거를 들어보지 않으면은 네 평생에 후회할 수도 있다. 그때는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평소에 교회를 다녔는데 무슨 또 따로 밤에 가자는 거냐. 그래서 직장 다니는 곳이 대구예로 보면은 서울로 보면 명동이죠. 대구 동성로에 있는 그 전자제품 수리하는 쪽에 제가 RTV 학원을 다녀서 전자기술자가 돼서 거기에 AS 요원으로 근무를 했는데, 저녁에 AS 할 걸 그때 지금은 뭐 5시 그러면 끝나고 가면 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위에서 뭐 오늘 밤늦게까지 해라 하면 밤늦게까지 하고 이런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저녁에 일주일 시간을 비워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일주일을 하는데 그전에는 전혀 몰랐던 내용들이 그거를 까꿀로 뒤집어 놓고 보면은 시골에 있을 때 별이 많은데 저 별은 누가 만들었을까? 저 풀은 누가 했을까? 저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뭐든지 궁금증을 갖고 이거보다는 좀 낫게 뭔가를 만들어져 보자 하는 이런 사고를 제가 늘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별이 참 아름다웠는데 저걸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데 성경 말씀을 시작하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이때까지 궁금했던 부분들이 하루 가면서 풀려가는데, 야, 이런 분이 있었구나. 이게 믿어지는데, 그 다음부터 성경은 사실이라는 것을 곳곳에 말씀하시면서 거기까지는 진입이 잘 됐어요. 말씀도 받아들이고 했는데, 어디에서 딱 걸렸냐? 죄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그랬어요. 난 죄 지은 거 없다. 짓는 거? 3학년 때 돈 10원짜리 훔친 거. 그리고 뭐 남한테 그 고구마 이렇게 몇 개 캐면은 그 고구마 좀 캐면은 배고픈데 먹었는데 뭐가 죄가 되냐. 이랬는데 성경 사실에 비춰보니까 모든 게 죄였네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수영장 갔을 때 멋있는 분 가면은 벌써 하면 제 마음에서 벌써 하면 제가 하면 발동을 했잖아요. 멋있다.
남자도 이런 부분까지 모든 게 제어가 되다 보니까 야, 이거는 심각하구나. 그래서 제가 제 문제에 딱 걸리면서 그날 저녁에 집에를 가는데 걸음을 제대로 못 걸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걷는데 제가 횡단보도를 못 건넜어요. 서 있으니까 우리 누이가 너 왜 안 건너냐 그래서 누나 나 이거 건너다가 저 차가 와서 나를 치워버리면은 나 아직 안 건너보는데 5월까지 말씀드린 거 보면 나 지옥 갈 것 같아. 나 겁이 나서 못 가겠다. 거기 그날부터 심각한 이제 그날 저녁 내도록 심각한 문제가 걸렸죠. 그러니 누나 손에 이끌려서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건넜는데 그 전까지는 제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죽어도 뭐 상관이 없다 이랬는데 인도를 걸어가는데 나도 모르게 벽 쪽으로 붙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차가 와서 이거 치면 나는 이제는 지옥을 가야 되니까 이거는 천당 갈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전에 나는 방법이 없다.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을 못했어요. 내가 이걸 해결이 안 되면은 오늘 죽으면 끝인데 그날 밤을 거의 꼬박 세우다시피 세웠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했는데 출근 안 하고 낮과 밤에 집회를 하는데 낮에 갔습니다. 다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태초부터 다 창조를 했고 다 믿어졌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 죄를 어떻게 하면 정리되는지 진짜 눈이 뚫어지게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한 톨, 한 핵도 안 빠뜨리고 봤어요. 눈이 빠져서 봤는데 저는 그날 낮에 말씀에서 저한테 왔는데 우리 누이가 내한테 해준 말 때문에 그날 저녁까지 또 고생을 했어요. 그게 올 때 가슴이 뜨끔하대요. 이게 뭐야? 그날 낮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의 모든 죄를 어린 양의 피로서 제가 지고 가셨는데 그래 갔어? 그 다음에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너 빽빽한 죄를 구름 사람들같이 안개 사람같이 내가 너를 도말했으니 너는 구속했다. 나는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나를 구속하고 다 됐는데 뜨끔한 게 안 오는 거예요. 이 뜨끔한 걸 아무리 기다려 않아. 이거 언제 오지 하고 저녁 집회가 끝났네요. 제가 끝나자마자 앞에 나가 목사님한테 잡았어요. 목사님 나는 왜 뜨거운 게 안 옵니까? 뜨끔한 게 안 옵니까? 그러면 아는 사실이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다 사실입니다. 제 죄도 십자가에 지고 가셨고 저를 안개 사람까지 다 정리했는데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네가 내 자녀로 믿고 오면은 다 됐다고 했는데 전 뜨끔한 게 안 옵니다. 그랬더니만 거기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내일 있으니까 내일까지 한번 더 들어보래요. 그리고 토요일 날 그때는 토요일로 다 근무를 하니까 근무를 하지 않고 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저는 다 해결되고 더 이상 제가 정리될 게 없어요. 난 주님을 자녀로서 주님 걸 다 믿고 다 했는데 나중에 다시 목사님한테 가서 여쭤봤죠. 왜 뜨끔한 게 안 옵니까? 진정으로 그걸 말씀을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깨를 한번 툭툭 치시더라고요. 뜨끔한 거 안 와도 된다. 그래서 제가 그날로 79년도 12월 달 그 추운 겨울에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그날부로 주님과 직통할 수 있는 통화권도 얻었고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천국의 차표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세상에서 어떤 두려움이 와도 들어온 거 하나도 없고 그날 바로 지금도 언제 죽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거기까지가 제가 믿음의 복음을 접한 과정인데 제가 조금 길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게 너무 없어서 좀 줄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참 힘들었어요. 12월 달에 하고 1월 달부터
근무하던 회사를 출근을 했는데 출근 첫날부터 부딪혔습니다. 전자 수리를 하면은 그 부품 하나에 그때 당시 10원짜리 5원짜리를 수리를 하나 갈아넣고 3,000원, 5,000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AS 수리비를 받는데 이 양심을 속이게 되니까 이게 살 수가 없어요. 하루 갈수록 이게는 출근하는 게 지옥 같고 그렇다고 동료들하고 그 부분을 풀어가는 부분에서 안 할 수는 없고 그 하루하루가 근무하는 날이 진짜 지옥 같은 날이고 이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안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 사업에서 내가 이 근무장을 이탈을 해야 되는가? 그 고민에 빠진 생활을 6개월을 했습니다. 그 6개월은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을 듣고 알무로 해둬서 믿어줬고 믿어줬다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제 생활에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대로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 이방인들을 속이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는 이렇게 삶을 살아서 안 된다는 게 너무나 압박감이 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어떤 삶의 장소가 없나 해서 수소문하고 주변에 형님이라고 하던 가정에 그런 형제들이 모여서 일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의뢰를 해서 6월 달에 장마가 소낙비가 쏟아지는 그날 밤에 보자 그래서 진짜 그 소낙비를 다 맞으면서 갔는데도 이 소낙비가 소낙비 같지 않아요. 너무나 시원한 샤워처럼 야 이거 빨리 가야 되겠다. 가서 딱 만났는데 면접 보면서 처음에 딱 부딪혔습니다. 그 말씀에는 갔는데 사람이 또 먹고 살려고 돈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 월급을 85,000원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 같이 일하는데 월급 줄 수 있는 게 45,000원이래요. 야 이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하루만 여유를 주십시오 하고 와서 그날 저녁 자면서 이거는 내가 이 삶보다는 형제들과 이 삶을 가기 위해서 이거를 포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회사를 들어가서 80년 7월부터 14년간 진짜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밤낮 안 가지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교회와 여러 가지 과정에서 매스컴에도 나왔고 또 제가 하던 일이 영업부였는데 엔지니어에서부터 영업부까지 올라갔으니까 진짜 밤낮 안 가지고 뛰다 보니까 그 어린 나이에 차도 지급해줘갖고 늘 차도 갖고 다녔고 왜? 이건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밤낮 안 가지고 뛰었어요. 출장 가는 출장비도 아끼고 밤새워서 가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부분에서 언젠가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 어디 가서 떳떳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얘기하는 부분이 참 많이 걸려서 생활에 점점 제가 브레이크 걸리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말씀만 가져가야 되는데 사람을 보다 보니까 또 거리가 멀어지고 이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제가 문을 닫고 혼자서 많은 시간을 또 보냈습니다. 그 많은 시간 보낸 중에는 또 하나의 그 일들이 제 가정에 영원히 씻지 못할 힘든 일이 또 생겼고 그 일 때문에 우리 애기들한테 상당히 힘든 제가 고통을 준 것 같아요. 그 고통은 제가 6살 때 우리 어머니한테 배고프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 평생 가슴에 못을 박았는데 저는 성인이 되어서 진짜 그 사람이 횡단보도에 나타난다면은 브레이크를 안 밟고 지나갈 정도의 제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우리 아들, 딸한테는 아마 지금도 어려운 부분이 아마 가슴에 안고 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처음 하지만은 제가 이거는 한 번쯤은 형제들 앞에서 덜고 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그 생활을 오랫동안 그 생활을 15년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4학년짜리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때까지 주님의 자녀로서 진짜 제가 어떤 행동을 잘못했을 때
저게 예수쟁이냐, 저게 기독교인이냐 이런 소리 안 듣기 위해서 진짜 반드시 15년을 지났고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거는 이제 추억으로 지나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얘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래서 14년 동안 우리 형제 자매들과 생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형제들이나 자매들한테 요만큼도 거리낌이나 제가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왜?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 문 앞에서 다 만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떠나고 나면은 저 형제, 비방과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저는 제 옆에 있는 형제라면은 혹시나 어떤 다른 일이 있어서 간다면은 저는 겉면의 일을 얘기를 해주고 싶지 그 교회를 예를 들어 옮긴다든가 또 다른 모임에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 얘기를 안 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제가 거기서 상처나 여러 가지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삶에 가는 한 가지 방법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형제들 자매들과 교제를 하면서 진짜 밤낮 안 가리고 전국 안 가본 적이 없습니다. 교제를 하면서 진짜 교제라 그러면 밤새 교제를 하고 그때 운전기사들은 면허증 가진 사람 몇 명 없었어요. 그 회사에 2명이 저하고 2명이 있었는데 교제 다 하고 밤새도록 집집마다 자매들, 형제들 혹시나 문제 생기고 집집마다 다 내려주고 그러면은 새벽에 그냥 출근할 때도 많았고 그게 주님의 삶이고 성화된 삶이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서 그 하수가 여러 가지 막혔던 부분이 우리 사랑침례교회 말씀을 들으면서 뻥 뚫린 거는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진짜 명쾌하고 교수님 출신인 목사님이라서 그러신지 모르지만 제가 이 얘기를 참 재미있게 못해서 죄송한데 너무나 명쾌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진짜 이 길을 가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제가 길을 또 노선을 바꿨고 제가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는 제가 이제 주님한테 기도드린 게 겁이 나요. 제가 최근에 간절히 우리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 게 2가지가 다 저는 주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는 사랑침례교회 9월 달에 왔지만은 제가 8월 말일자로 M사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부천역 앞에서 했었는데 이 매장을 정리를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대 흐름도 그렇고 장사도 어렵지만은 장사를 하다 보면 토요일, 일요일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말씀을 접하고 싶고 형제들 교제를 하고 싶지만은 1년에 365일 중에 364일 근무합니다. 왜? 추석날 오전에 쉬고 설날 오전에 쉬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고 지금 시대 흐름이 바뀌어서 젊은 친구들이 알바비를 준다 치더라도 우리 세대처럼 책임감 갖고 문 열고 이런 게 없어요. CCTV 보고 출근했나 안 했나 보고 그럼 안 했으면 또 문 열로 쫓아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는 진짜 믿음을 갈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드렸던 거는 8월 말일자로 이 매장을 좀 넘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했는데 전국의 600개 매장 중에 한 달 만에 매장이 인수인계된 거는 제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도 지금도 엄청나게 이 사회 임금과 이 좌파 정권의 정책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 살아요. 그거 돈 남는 거 없이 고생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8월 말일자로 한 달 만에 전국 600개 중에 매장 인수인계가 됐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9월 1일 딱 12시 딱 넘어가면서 이런 말씀은 드리면 안 된다고 하지만은 제가 온라인 텔레뱅킹으로 나 사랑침례교회가 되니까 내 의자값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도 출석하기 전에 일단 말씀 듣고 송금부터 했는데 저는 그 부분도 왜 그러냐. 목사님 중에 말씀 중에 설교에 헌금에 흔쾌히 네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라는 말씀이 그 전에 있던 데에서는 그 말씀이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진짜 작정하고 돈 갖다 해야 되고 전세에 살았던 사람 사갈세배 옮기면서 돈 보내고 이런 분이 너무나 많은 걸 봤는데 그 부분들이 명확하게 쓰여졌다면 제가 마음이 더 편하게 갔겠죠. 그런데 사랑침례교회 와보니까 복도에
헌금 얼마, 뭐 얼마, A4지가 딱 붙었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 전 세계에 이런 교회가 과연 있을까? 진짜 그거는 결과적으로 우리 형제들이 모든 걸 다 공유하고 오픈한다는 거기 때문에 또 가서 그거 보고도 또 다시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갈 곳은 여기다. 9월 1일부터 해외 출장 한 번 가면서 한 번 빠졌고, 지지난주에 지방 갔다 오면서 한 번 빠지고, 그 외에는 제가 아직까지 말씀 듣고 여기에 오고 싶어서 다른 데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 많이 되네, 빨리 해야 돼. 두 번째 기도는 뭐냐? 그걸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진짜 일요일 날은 교회 갈 수 있는 직업을 하나 달라고 간곡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또 주셨어요. 저 지금 그전에는 뭐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 사장도 하고 전국협회 회장도 하고 다 했지만은 지금은 운전기사입니다. 우리 저 사진 하나 좀 띄워주세요. 저 얼굴 안 가려도 되는데 다른 분. 미소가 어떤 미소세요? 해피하죠? 주님 말씀이 제 안에 들어가 있고 제가 그 부분에 할 수 있는 거에서 제 속에 있는 거리낌 없이 이 옆에 있는 분들은 브루나이에서 오신 분이에요. 가족이 다 와서 저분들이 진짜 멋있는 분이다. 사진 한번 같이 찍자 해서 가족들이 다 찍고 아버지가 찍어주고 지금도 카톡 합니다. 브루나이 와라. 너 우리 집에 와서 자야 된다. 근데 저분들한테 전달한 거 한 것 없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제 차를 아침에 시동 딱 걸고 출발을 하기 전에 기도 딱 한 가지 합니다. 그리스도로서 오시는 분께 그리스도 향기를 전할 수 있고 그분들이 저를 보고 그리스도가 괜찮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영을 썩지 않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요만큼이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거 딱 기도하고 저는 매일 아침에 출발합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 주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차를 몰다가 옆에서 누가 확 끼어들면은 옛날 같으면은 C8 막 이렇게 나가는데 너 주님의 자녀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거에 제 생활이 주님 가운데서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기뻐하라. 이 말씀이 진짜 그냥 이론적으로 와닿았지만 지금은 제 생활이에요. 진짜 조금만 해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부분이 모든 게 기도가 되고 기쁨이 되고 생활이 되고 이게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진짜 성화 삶을 가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이거구나. 그 한마디 아침에 기도, 그 말씀 기도에서는 나머지 다른 거는 어떤 것도 제가 범법을 할 수가 없어요. 범법을 했을 때 그 다음 뒤로 딱 나오는 게 너가 주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친구가 너를 보고 제가 주님이냐 내가 저걸 왜 따라가냐 안 간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림돌은 안 되고자 하는 부분에서 갑니다. 그리고 사진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이분이 누굴까요? 어머니입니다.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저 미소를 보면은 믿음 가운데 얼마나 편하신지 안동에서 제일 큰 집에 마지로서 맏며느리로서 복음 깨닫고 와갖고 삼신 할머니 있는 통을 갖다 마당에 탁 던지면서 이거 필요 없다 이랬어요. 그 전까지 40대 중반에 동네에서 제일 빨리 돌아가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제일 늦게 돌아가셨어요. 지금 2년 전에 93세에 돌아가셨는데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자다가 주님한테 그냥 가야 된다. 제가 두째인데 너한테 피해를 안 줘야 된다. 진짜 제가 안고 자다가 내일 병원에 갑시다 했는데 일요일 날인데 월요일 날 병원에 가자고 말씀드리고 일요일 날 자다 보니까 12시에 같이 잠들는데 2시에 뵙고 4시에 뵙고 6시에 뵙는데 하나님 데려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하얀 진짜 전체가 하얗지만은 지금으로 보면은
어머님이 40대 중반에 그렇게 힘들게 살시다가 구원받고 믿음을 갖고 사시면서 저렇게 93세 저 모습 저대로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가슴에는 아직도 2년 됐지만은 아리고 못 잊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떠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걸 느낀 거는, 주님은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잖아요. 진짜 저는 먼지 한 톨밖에 안 되지만은 저 때문에 박히시고 찔리시고 그 피 흘림으로 가셨는데, 제가 앞으로 가야 될 부분은 이렇게 일 열심히 하면서 주님의 그 뒤를 따라서 성화의 삶을 한 발 한 발 제가 앞으로 가는 게 제 인생의 목표고, 사랑침례교회 형제 자매들과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아름답게 가는 게 제 소망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